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집을 보수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건물의 복구를 넘어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학개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무너진 집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은 때로는 언약 공동체를,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기서 무너진 장막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파괴를 넘어선 깊은 영적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윗 왕권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왕권이 쇠퇴하고 분열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회 정의를 무너뜨림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예배의 붕괴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은 처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사와 절기는 행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져 내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혼부터 공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황폐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자신들의 집을 꾸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은 온갖 정성을 다해 잘 꾸미고 치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집은 방치하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집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오직 나 자신과 나의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무너진 집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무너진 집의 상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붕괴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썼지만 그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꾼이 삿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의 집, 즉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메마르고 공허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느라 영적인 갈급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집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배의 붕괴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한 영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붕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터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무너진 것을 너무 오래 보면 그것이 마치 정상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이 허전하며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영적 결핍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차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 예배가 형식적이어도 상관없어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은 우리를 영적인 마비 상태로 몰고 갑니다. 무너진 것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황폐해진 것이 황폐해진 줄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탄식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으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질병과 같습니다. 마치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단순히 수리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땜질식 처방이나 부분적인 보수, 임시 방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와 완벽한 재건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모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한 패치가 아닙니다. 낡은 것에 새 것을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건하시는 일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형식과 습관에 갇혀버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무너진 기도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잊혀진 기도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무너진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둘째, 다윗의 장막 회복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언급된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 시대에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영적인 분위기와 열정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영적인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됩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메시아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장막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차원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너진 집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까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재건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라가라는 결단입니다.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의 자리, 세속적인 삶의 타협과 안일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헌신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도전을 감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영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상승의 결단 없이는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과 결단 위에 임할 것입니다. 둘째, 가져오라는 헌신입니다. 나무를 가져오라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가져와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나의 소유 중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희생 없는 회복은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나의 편의와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보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건축하라는 실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다짐이나 막연한 바람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회복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너진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확보하여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건축입니다.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곧 건축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 건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과 실천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너진 집을 보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이으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이 말씀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뿌리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수확하는 자가 뒤따를 정도로, 즉 다음 계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끊임없는 생산성과 풍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상징합니다. 모든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영적, 물질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포도즙이 산에서 흐른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영적인 기쁨과 만족,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산에서 포도즙이 흐를 정도로 넘쳐나는 풍요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로 인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풍요와 기쁨, 그리고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거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재건될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집을 보수하라.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예배는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감격 없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끊기고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무너진 영적인 토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수하고 우리의 기도를 보수하며 우리의 말씀을 보수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건축 현장에서 작은 벽돌 하나라도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것을 일으키리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재건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무너진 삶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각자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삶에서 무너진 집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까? 나의 가정은, 나의 직장은, 나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보다 나의 집을 먼저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 봅시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아니다는 핑계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건축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해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형식에 갇히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경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습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